자, 나병 환자의 이제 기사를 다루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가 좀 다소 놀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실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직접 예수님이 마을이나 회당을 찾아가서 병자들이 있는 곳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곳입니다. 그것도 사회적으로 격리된 자가 정상인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어쩌면 그가 죽음을 각오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그 어떤 종교적, 사회적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따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들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 집단 거주지 안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혹 성문 밖을 지나가는 나병 환자를 사람들이 보게 되면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져서 가까이 오지 말라 하고 그 나병 환자를 본 것으로만 부정하다 해서 그 율법대로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밀어내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냉혹하게 됐던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나병 자체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 천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율법을 어기며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그에게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이 시간 그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소문에 듣자니 예수라는 나사렛 사람이 많은 병자를 고친다고 했는데 혹시 이분이 메시아라면 나의 병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믿음으로 나왔던 겁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런 올바른 영적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중직자 같은 분들이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주님을 배제하고 자기의 경험과 선호에 따라 선택한다고 하면 그러면 올바른 선택이라고, 이분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항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축복했는지, 높은 자리에 세워줬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부유한지는 몰라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말 사울의 갑옷과 같은 그런 거칠애를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오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우리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 엎드린다, 절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의미할까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높은 사람에게 낮추는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항복 선언을 하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밤을 새고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것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무릎을 꿇으면서 엎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존경과 그 찬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중세 유럽의 기사들이 우리 자규를 받을 때 어떻게 하죠? 한 무릎을 이렇게 꿇는 걸 보잖아요. 그 무슨 의미인가?
항복의 의미죠. 충성의 의미죠. 복종의 의미인 거예요. 왕에 대한 어떤 상황이 와도 저는 왕을 지키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충성하겠다는 의미예요. 나병 환자는 자기 입장에서는 가장 낮출 수 있는 그 위치까지 낮추고 예수님께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근데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제 몸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자신을 깨끗게 해달라라는 이 깨끗게 해달라는 용어는 신앙 용어입니다. 믿음의 단어인 거죠. 저는 이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난치병을 고치는 의사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당연히 자기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지긋지긋하게 자기를 고통 가운데 메고 있는 이 나병이 나을 것으로 믿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세상에 소음이 들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죠. 그 시그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길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도 없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크게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결코 우리가 완전히 망해서 아무런 힘도 없을 때까지 버티다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요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엎드리는 거죠. 보통 같으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 한마디 하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덧붙일 겁니다.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지나온 어떤 과거의 어떤 상처와 아픔과 어떤 배신과 오해와 여러분이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걸 주님 앞에 다 꺼지면 낼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한마디 하고 엎드려서 계속 주님의 액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주님이 나병 상태에서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운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전에 암울하기만 했던 그런 삶은 주님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 적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님 앞에 자기의 몸이 치유받기를 원해서 지금 간절히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가만히 그를 쳐다보고 있자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도 더 업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말을 할 건데 이 나병 환자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만히 있었던 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해 주시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난 뒤에 과거에는 나병이란 이 자체가 너무나 치욕스러운 병으로 정말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말씀 안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 안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무엇이 힘드느냐면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무런 어떤 사람이 주목도 하지 않는 낙도에서 홀로 떨어져서 몇 명 안 되는 그 섬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섬기며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입니까? 그러려고 대기업에서 잘 나가던 사람을
헌신하게 해서 그 또 도시에서 큰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몇 분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의 과정과 헌신의 과정에는 어마어마한 갈등과 나름대로 번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새벽 기도할 때, 그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 그 한마디면 그분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는 메시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면 내년도 우리는 여전히 경기도 어렵고 여러분의 어떤 미래도 불확실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은 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를 받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의 행동은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 고백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병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수치와 열등감과 두려움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당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진솔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41에서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자, 마가는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또 그러나 최근 성서 비평학자들은 이제 성경이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잖아요. 다른 번역본에 있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다 아니고 진노하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이 해석에 지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노하시다라고 적혀 있는 번역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럼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유대 율법을 어기고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그 나병 환자를 향해 주님이 화를 내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격리시켰던 정치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상황을 못 본 채 하며 똑같이 그들을 차별하고 따돌렸던 유대인들,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민망히 여기셨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민망히 여기시다는 원어의 의미는 우리의 내장이 찢어질 듯한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복통이 있을 때, 배가 아플 때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장이 찢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죠. 앞에 엎드려 있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고개를 떨구고 주님 앞에 엎드린 나병 환자에게서 절망한 영혼에 깊이 패여진 그 상처와 고통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찢어지고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주님이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려져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 좌절한 영혼을 향한 그 연민의 마음이 그의 몸과 그의 몸을 치유하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동기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 버려진 나병 환자처럼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때를 지나고 있는 분도 있고
한번 지났던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간절함이죠. 절박함이죠. 그리고 겸손함이죠. 간절함과 절박함과 겸손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판을 흔들어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 얼마나 간절함을 갖고 있나? 세상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과 진실함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개입하실 겁니다. 세상은 그를 격리하고 버렸으나 주님은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을 깨뜨리시는 행동이죠. 자, 유대인의 율법을 깨뜨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 자체는 인간을 어디에다가 죄의 울타리 가운데 가두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거죠. 그런데 율법에 보면 613가지가 있잖아요. 이 율법의 규례대로 우리가 평생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60년을 사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부지불식간이라도 죄를 범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 거죠. 죄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평소 잘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마음대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저주받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뭔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보면서 이거 기도하면 되겠구나. 뭡니까? 난치병과 중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자, 문둥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은 불치병인데, 그런데 이 불치병도 예수님의 단 한 번의 만지심을 통해서 이게 나음을 입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서 여러분 선교지 현장에 가보세요. 그러면 날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곳은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하나님의 능력 대결이 심하게 나타나는 곳인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우리치에 가서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폭포수같이 비가 막 그냥 내리는데 내일 아침에 이제 전도대회라고 그 지역에 있는 마을 잔치를 해야 되는데 수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일기예보를 보면 그래도 장마 기간인데 비가 온다고 되어 있죠. 90% 빈 거예요. 그럼 마음은 절망적인데 기도하고 난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운동장에서 꽉 하는 소리,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죠. 나가보니까 하늘이 맑아 있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부모님이든 그 아프고 병들고 있는 힘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족들의 정신적인 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육체의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다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43절에서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음이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우리는 은혜 받기 전보다 은혜 받은 후의 삶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산을 오를 때보다 사실 산을 내려올 때 더 위험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로 또 여러 가지 직분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으면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보면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적은 아주 명언과 같은 말이 있잖아요. 기독교에 이해 안 되는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성도들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한다.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난받고 고통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떠나는 것이 이게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그 좋은 대학도 가고 뭐 좋은 곳에 취직하고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문화와 놀이 문화에 심취해가지고 빠져나올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니까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란 망치를 조금씩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정말 그때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유학을 간 거라 돈도 없죠. 그렇다고 뭐 아는 사람도 없죠.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그 신학생들 중에서 한국인으로서 뭔가 보일 수 있는 거는 새벽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365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4시 반에 일어나서 그 채플룸이 있어요. 그 채플룸에 가서 제가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뭐 기도한다고 뭔가 변화가 있거나 갑자기 뭔가 이렇게 수업료가 툭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점점 기도하면 할수록 힘이 나야 되는데 환경이 점점 나빠지니까 제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데 제가 이 학교를 징검다리로 가고 싶었던 그 대학교가 있었어요. 신학대학원이. 거기에 제가 이제 등록을 하고 거기서 뉴스레터를 딱 보내주는데 그때 뉴스레터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가 믿는 God is touchable God이었어요. 하나님은 손댈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께 가장 가까이 계신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폭포수 같은 정말 그런 눈물이 그냥 흘렀죠. 그리고 이 편지 레터를 갖고 도서관에 제가 늘 기도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 구석에 가서 편지를 딱 펼쳐놓고 그 말을 계속 외쳤죠. 하나님은 나 손댈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앞서 염려 가운데 찌그러져 있던 제 영혼이 갑자기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듯한 그 영적인 그 평안함과 자유함이란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은혜 받는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면 안 되죠. 여러분의 감정에 치우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인간적인 기준으로 뭔가 판단해서도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나병 환자를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보암직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마음속으로 먼저 웰컴을 해요. 그러나 좀 거침이 있는 사람들, 뭔가 불편한 사람들, 내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연약함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적어도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메시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곳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곳에는 축복이 없다고요. 그러나 어렵지만 찔리고 피나고, 여러분이 가시밭길을 계속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찔리고 따갑고 어떨 때는 그냥 정면으로 뭔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공격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거죠. 주님만 보고 어떤 가시밭길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완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마가복음 1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온. 자, 안타깝게도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를 어겼습니다. 자, 어떤 이유인지 그는 자신이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몇십 년 동안 나병으로 가족들에게 다 버림받았는데 자기가 이 기적처럼 나음을 입었다면 자랑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히 그 마음을 가진 선한 마음을 주님이 모르시는 건 아닌데, 주님은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느냐면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적과 이적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려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적에 중독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치유사역하고 예언사역 이런 데 가보면 어떤 줄 아세요? 사람들이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에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예언 기도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면 메시지를 들으면서 생각은 뒤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와? 끝나면 바로 내가 먼저 레디 했다가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산만하는데, 기적은 목사님들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고 예언 사역도 마찬가지고 말씀 사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본래의 다른 마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자 했던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이제 지금 이 마가복음 1장 이때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한 지 이제 6개월에서 9개월 사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벌써 가버나움이란 이 동네에서 주님의 이름이 다 퍼지게 되면 주님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빨리 오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거예요. 광야에 두고 계실 때가 있고요, 여러분은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장 80절 보세요. 세례 요한을 예루살렘에 등장시키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요, 그를 빈들에 두니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가 나타날 때까지 그를 빈들에 두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빈들 가운데 있는 순간에도 우리의 눈은, 우리의 믿음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세라 요한을 광야에 풀어서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의의 대로를 선포하는 자의 그런 위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그 겸손함과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을 갖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